네, 오늘은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영육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음행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4장까지 무슨 주제였습니까? 좋은 말을 더 빨리 얘기했어요. 1장에서 4장까지 무슨 주제였습니까? 분열, 그죠? 그리고 5, 6,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제에 따라서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다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뤄갈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신학적으로 해결을 하겠죠. 그 신학적 해결에서 핵심은 복음입니다. 요거 이제 구조를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5장, 6장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음행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 가고 있고, 지난주 5장을 다뤘고 오늘은 6장 마지막 단락을 다루면서 음행에 대한 주제를 결론부를 통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어때요? 문장이 단문으로 딱딱 끊어지죠? 카페인이 부족하십니까? 자, 딱딱 끊어지죠? 그죠? 요게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가상현실입니다. 지금 12, 13절이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디아트립의 용법이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헬라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어떤 논리에 대해 설득하고자 할 때, 논리라는 것은 늘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중들에게 설득을 할 때 먼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기 입장과 반대하는 한 사람의 의견을 자기가 말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서서 내 의견을 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듣는 대중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이 디아트립의 용법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12, 13절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고 다시 주장, 반론하면서 중요한 주제로, 중요한 마지막 진실로, 결론부로 끌고 가는 게 이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주장이 두 번 나오죠. 이게 핵심 주장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플라톤의 이데아에 관한 설명 중에 동굴 비유라고 있습니다. 동굴 비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다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갑이 채워져서 앞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굴의 벽만 보고 있는데 모닥불과 이 죄수의 사이에는 늘 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 죄수는 평생 무엇만 보고 살겠습니까? 벽에 그림자를 보며 살겠죠. 그러면서 이 죄수는 평생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가 실체다. 왜냐하면 평생 그것만 보니까 이 그림자가 진짜 실체고, 그림자가 정말 형체가 이게 정말 이 우주의 가장 실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다가 나중에 죄수가 풀려나는 때가 있어요.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가면 일단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이 태양은 이데아입니다. 태양이 쫙 비치면 빛 때문에 이 실체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럼 자기가 봤던 이때까지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실체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진정한 실체 삼라만상을 보고 깨닫게 되면서 절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이데아를 깨닫게 되는 과정, 딱 들어보니까 뭔가 약간 구원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죠. 이렇게 깨닫게 되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진정한 자유자, 지혜자, 강한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금 쓰는 단어들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나오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 우리는 자유로운 자, 우리는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1에서 4장에서 분쟁 이야기에서 나왔죠. 자기네도 지혜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지혜가 진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5, 6장에서는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린 자유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다른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뒤에 가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들, 우리는 강한 자다, 진짜 강한 자는 이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따라서
뭔가 진정한 실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계속 이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뭔가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들은 뭔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은 진정한 자유자, 강한 자, 지혜자, 초월자가 되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가합니다. 자, 봅시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니까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정말 자유하다. 자유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유한 거 맞아. 그런데 뭐가 유익한데? 뭐가 남는데? 그래서 그 자유로 남는 게 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가치는 그것 자체로가 절대적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더 큰 자유, 더 큰 가치 안에 종속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개척을 했죠. 한 10년은 된 느낌인데 작년 3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커피 머신을 기증을 했습니다.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좋은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가격까지. 얼마짜리까? 비싼 거들을. 근데 여러분, 저걸 이제 처음에 이제 기증을 하셨는데 놔둘 자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7층밖에 없잖아요. 2층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쓰는 데가 아니니까. 그럼 저걸 어디다 놔둘까? 잠옷실에 놔둘 수도 없고, 사무실에 놔두기 너무 좁고, 사무실 좁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저기 놔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저희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아늑하고, 예? 너무 카페 스타일. 정말 이런 식으로 개척을 자기도 하고 싶다. 예? 놓을 자리가 없어서 온 거예요. 놓을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제가 되게 보수적입니다. 되게 제가 저를 규정하는 한 단어는 저는 본질주의자. 저는 대단히 본질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되게 자유롭게 보이지만 본질주의자이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인 스타일이에요. 무슨 교회 스타일이어야지 무슨 카페 스타일입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커피 머신을 들여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오신 분들이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커피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내리고 와서 앉아서 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긴장하지 마세요.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왜냐하면 전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 외에는 반입 금지였거든요. 그 저희는 이제 커피 다 허용하니까. 그럼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밑에 다방에서 또 더 이제 가져오시기도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커피 마셔도 됩니까? 예? 제가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 스타일이라고? 저는 강남 스타일이지 카페 스타일 아닙니다. 카페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3040이거든요. 저도 40이고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왜? 카페인으로 깨어나야 그때부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깨어나야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예? 카페인과 말씀은 늘 하나. 이거 없이 하루가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근 릴스를 보니까 이제 어떤 직원이 앉아 있고 뒤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 뒤에다가 의자 뒤에다가 이제 종이를 붙여놨는데 아직 알을 먹기 전이니 건드리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사실 우리 3040 우리가 이제 되게 몸은 늙어가는데 일은 여전히 많아지는 그런 이제 나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힘들고. 그리고 막 죽지못해 살고 막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또 막 바쁘게 온다고 다 지각하는데 언제 커피 마시고 오겠어요. 그 다들 이렇게 그냥 거의 이제 반 이제 영혼은 거의 집에 두고 영혼은 따라오고 있는 상태에 못 만지면 빨리 와 있는데 커피를 마셔야 영혼이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영육 이혼론. 그래서 저는 더 높은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차라리 깨어나면서 설교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런 높은 가치 때문에 설득을 했어요. 커피 마시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먹는 게 더 높은 가치에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가치 마실 수 있어요.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마실 수 있는데 그 가치라는 건 늘 뭐 안에 생각을 해야 된다? 더 높은 가치. 근데 제가 생각한 더 높은 가치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가치.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데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그럼 라떼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스티는 어떻게 할 거냐? 대승적 차원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만 야 라떼는 안 된다. 이게 저기 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죠? 대승적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허용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예배를 시작했는데 뒤에서 커피를 내리신 분이 계시면서 뭔가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러고 카페 스타일인 줄 알고. 저 되게 보수 쪽이에요. 예배 지각하는 것도 진짜 혐오 싫어합니다. 혐오란 단어 나올 뻔했어. 그 정도는 아니고 예배 지각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자유가 있어요. 커피 마실 자유도 있고 여러분들 지각할 자유도 있어요. 좀 피곤하면 지각할 수 있죠. 표정은 안 그렇지만 지각할 수 있죠.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초월한 사람이고 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가 이제 도래 한국 예시대가 물러간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속한 그런 완전히 구별된 초월한 지혜자, 강한 자.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맞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유라는 것은 늘 더 큰 가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가하냐? 근데 유익하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뭐 괜히 말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뭐 중이 뭐 이렇게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죠? 기독교는 사랑이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이란 분 안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골고다에서 성취가 된 그리고 흘러나온 그 사랑이라는 십자가 안에 흘러나온 그 사랑은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가 성취된 상태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만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정의로움 그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존재도 절대적 가치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유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우린 자유하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 다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라는 것은 더 중요한 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 내가 자유를 주장할 때 그 자유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자유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자유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 않은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래서 율법이 왜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만들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만드는 자유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면 중간부터 보면 두 번째로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래? 자유로운 게 맞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내가부터 시작.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뭘까요? 그래 너희 자유하냐? 그래 자유한 거 맞아.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고린전서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모든 것이 자유하냐? 그런데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자유하냐? 근데 진짜 자유한 사람은 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들은 알고 보니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고 정말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마약을 했다 칩시다. 마약을 하면서 나는 마약할 자유가 있다. 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난 마약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누구도 나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마약을 할 정도로 자유로워? 그 이 사람은 왜 자유인이 아닐까요? 중독이 됐기 때문이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약에 중독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면서 음행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봤을 때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막 행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너희의 옛사람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종, 옛사람의 종,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지금 종노릇하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자유에 대한 투쟁 아닙니까? 1789 프랑스 대혁명. 네, 이렇게 외우면 빨리 외워집니다. 1789 프랑스 대혁명도 자유를 위한 투쟁.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인데 자유를 위해서 피까지 흘리고 목숨까지 바치는데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인데 그럼 뭐가 자유예요? 자유롭고 싶죠? 뭐가 자유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아주 짧은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않은 진짜 자유인은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은 앞에 얘기를 쭉 읽어왔던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패스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들의 삶과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삶과 복음을 위하여서 가진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본문이 4장에 있었고 그걸 지나왔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너희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 갔는데 진짜 자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복음을 위하여서나 아니면 생명을 위하여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자유를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나야말로 우리야말로 진짜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예. 병들어서 나오고 마스크도 얼마나 이렇게 예쁜색 핑크색으로 정말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숨을 수 있잖아요. 맥락도 없이 그죠? 막 던지죠. 큰 교회 가서 숨을 수 있잖아요, 그죠? 큰 교회 가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숨을 수 있고 가서 그냥 나 중요한 건 뭐 최근에 제가 또 유튜브를 다시 심폐소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뭐 11조, 주일 성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을 핵심은 뭐냐 하면 숨을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걸 억지로 그냥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으로 자라서 주일 성수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 가서 잠깐 찍고 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 보면 이 안에서는
사실 이제 개척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가 여러분들 얼굴 다 도장 찍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원고 보고 여러분 얼굴 다 도장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빠진 거, 지금 3주 만에 나온 거, 이 사람은 여름휴가 2달 보내고 3달 만에 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오면 그게 안 좋아.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아.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자유로울 수 없어. 근데 여기 와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며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안 보니 아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눈을 떠서 잠자는 날까지 저는 정말 거의 일만 합니다. 많이 자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짠한 마음들이 아까 뒤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참된 자유냐?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워라벨 이뤄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자유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정말 주일 성수라는 게 어딨어요. 사실 다 완성돼 있는데 안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무가 아닌 그런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조건들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들을 계속해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기도하고 다른 선택들을 해가고 있고 희생하며 이런 일들을 계속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진짜 초월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정말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과 욕구와 이런 것들이 이끌는 대로 거기에 살면서 난 자유한다.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난 이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서 정말 여러분들 자유를 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저희 이번 주에 조장 단톡방에 링겔 맞고 올라온 사진도 있고 또 코로나 키트 찍은 사진도 올라오고 그래서 참 마음속에 짠한 그런 한 주였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많이 하면 한 2-3번 정도 운동을 합니다. 이 마곡은 이 평지가 많아서 달리기에 참 좋아요. 한 2-3번 정도 달리고 3km 정도 달립니다. 보통 한번 달리면. 그리고 이제 3km 끝나면 이제 헬스장으로 가서 이제 상체 3개 부위를 3세트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루틴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막 밖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말이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뇌구조가 궁금해요. 운동 왜 좋아요? 고통스럽고 또 시간을 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한 두세 시간 다 지나는데 이 시간이면 유튜브를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너는 왜 하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운동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왜 절제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 왜 또 회사에 또 출근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왜?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왜? 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해서 백두산 왜 산에 가십니까? 즐기고 있어요. 이 사람 뇌구조 궁금.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먹고 살려고 그걸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똑같아요.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자기 관리하고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사실은 그냥 봤을 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고 열심히 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그 마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두 번째,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 자유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다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름이 있는 자고, 이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고, 이 사람은 자유로운 자고, 이 사람은 초월한 자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작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희 노회에서는 보통 목사님들이 임직식을 하면 오늘 공동회 있죠. 공동회에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목사님이 얼마 받는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거기 항목들을 보면 급여, 그 다음에 사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회법에서 우리가 가서 목사님들이 받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택과 생활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주택과 생활비라는 말로 할까요? 구태여. 목숨 걸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일하지 말고.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전 시간을 다 들여서 생활을 보장해 줄 테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택과 생활비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노회법에. 그런데 그게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급여, 물론 우리 회사에 가면 급여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들 열정페이 지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가지고 있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건 어느 곳에 있건 여러분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그것도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감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집에서 뭐 아이를 키우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뭔가를 하건 아니면 학원에서 뭘 하건 학교 선생님이건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원이 되건 난 무슨 대표이건 목사이건 누구든지 중요한 누구든지 그 사람 가운데 마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자유를 통해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중심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시작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누추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셔야 돼요. 그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살면 성공 안 할 수 없다고 봐요. 갑자기 또 자기 개발로 가죠. 저는 정말 그렇다고 봐요.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첫 번째, 방향이 맞으면 계속해라. 그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해라.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라. 그건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멋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방향이에요. 방향.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너의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드릴 거냐? 1번 뭐예요? 생명을 위하여. 누구를 살릴 것인가? 오늘도 나를 살리고 주변에 누구를 살릴 것인가?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날 것인가? 그게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두 개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절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소리만 큰 겁니다. 19절. 이제 바울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육 이혼론이 아니라 영육 구원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온 전 인생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그 유명한 몸 신학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전개를 합니다. 자, 19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값으로 샀다. 구속받았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뭐예요? 몸이죠. 그렇죠? 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미래에 일어난 사건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시. 전에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몸에 일어난 이전의 과거의 사건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몸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오신 우리의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마지막 날에 몸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육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나중에 살펴보게 될 부활장이지만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고 그 복음 위에 너희가 지금 서 있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 말을 어떻게?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제대로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종말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넘겨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앞에 얘기했던 복음. 그럼 바울도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복음을 바울도 전수받았고 이 복음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이걸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부터 있었고 나도 전수를 받았고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이 이거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이 구원의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는 성경대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죽으신 건 예수님께서 영으로 죽었어요? 몸으로 죽으셨어요? 몸으로 죽으셨죠. 4절. 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말해. 그래서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 몸으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 몸으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영혼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영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육 일체의 복음입니다.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반드시 죽으셨고 이 몸으로 반드시 부활하셔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 그대로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을, 이 몸에 대한 약속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마지막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몸은 약속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습니까? 물론 요즘 화장을 많이 하지만 땅에 묻죠? 땅에 묻으면 이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원래 우리가 이게 화장을 하면 시커멓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땅으로 들어가면 이게 씨앗 같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럼 씨앗은 생명이 있어 없어요? 있죠? 죽은 상태로 보이지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든지 여러 가지가 되는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씨앗만 보면 이게 엄청난 나무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해요?
거기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다는 걸 눈으로 봤을 때 모르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의 역사에 들어갔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약속이 존재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까지 연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을 위하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야 우리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도 초라하게 살지 말고,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길 바랍니다. 다시